정규 네.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왜요, 형님? 왜? 너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아는 지인 만났는데 너 내 뒷담화 하고 다녔다며 너. 제가요? 그래. 야, 이거 너 얼굴이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 머리가 곱슬 때부터 제가 그럴 줄 내가 그렇지 알았어. 무슨. 아니. 정규야, 빨리 형한테 아니, 잘못했다 그래. 저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너 빨리 미안하다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준규 아니에요, 준규? 아유, 너 빨리 해. 장규 너, 아니야, 장규? 너 사무실 이거 오래 간다, 이거. 오래 가, 너. 1년 가, 이거. 네가 안 했더라도 나 오래 가. 저는 형님 칭찬밖에 안 했어요. 칭찬했으면- 형님 많이 먹고 살 많이 찌고 이런 칭찬밖에 안 했다고요, 저는. 그게 칭찬이야? 아. 너 고맙다, 진짜. 야, 화해 모드로 가자. 용서했어.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용서해 준다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그게 우리 사회의 정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대단했어요. 우선은 네가 나한테 대해서 뒷담화하고 다닌 거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미란 씨는 뭐라고 얘기를 부추겼어요. 했냐면 부추겼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곱슬머리라고 험담했어요. 그러니까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강화했습니다. 네. 나온 씨는 또 뭐라고 해요? 빨리 사과해. 네. 확인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쉬워요. 아주 기가 막힌. 전 근데 진짜 칭찬하고 다녔어요. 형 되게 많이 먹는다고. 많이 먹고. 잘 드신다고. 많이 먹는데 옆으로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살찌고 이런 거 되게 보기 좋다고. 보기 좋다고. 네. 제가 안 찌니까. 저기 있죠. 근데 이게 선생님. 이상하게 잠깐만 나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좀 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내용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수업 주기도문 7강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람은 홀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로빈슨 크루소는 28년 동안이나 무인도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를 그 고독 속에서도 견디게 해줬던 것은 그 자기가 문명 세계에 살고 있었을 때 맺었던 그 수많은 관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로빈슨 크루소는 더 견디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게 축적되어 있는 기억을 우리들이 되살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아까 뭐 꽁트이긴 했습니다만 상훈 씨가 정규 씨를 보고 막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상훈 씨가 나이가 많거든요. 네. 정규 씨가 후배이고. 네. 그러니까 후배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 자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정규 씨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를 도외시하고 미워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빛투성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빛. 예, 우리들이 이제 빚지고 산다 하고 얘기하는 그 빚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빚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빚이 있어요. 어떤 빚들을 얘기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상훈 씨 그렇기 너무 때문에 은혜로워. 너무 은혜로워. 그레이스. 빚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맨이에요.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번디 빚이다 하고 얘기하는 건 네.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비친 자.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랑의 빚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수도 없는
사랑의 빚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저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 옷을 입고 계신데 이 옷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들 하셨나요? 네. 식사하셨죠. 안 먹었군요. 네. 물은 마셨죠? 물은 마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은 정규 씨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정규 씨가 정화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정화해준 물을 마시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음식도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살 때, 내 인생이 소중하구나.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가. 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정말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망각합니다. 마치 당연하게. 당연한 듯. 네. 혹은 자기가 받을 것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삶이 참 힘들어요.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나온 씨를 만났는데 나온 씨가 마땅히 나한테 존경의 눈빛을 보여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저분이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소심한 난 상처를 받는 거야.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거 병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겠는데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라면 예. 다른 방식은 받을 것만 있는 채권자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내게 마땅히 줘야 할 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인생이 힘겹죠. 그렇죠?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빚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상훈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고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셨죠. 네. 우리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도 또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갚아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끝없이 지고 갈수록 내 삶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진다면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청산되어야 우리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짓고 삽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이러저러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죄의 1번이 먼저 1번이 맞지 않을까요? 예, 깊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네. 이래저래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죄를 만들어서 짓고 이렇게 이제 시험 볼 때, 미란 씨처럼 시험 볼 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쓰는 거죠. 다양한 관점을. 네. 그 중에 하나 걸려라. 아이고. 객관식이면 좀 큰일 납니다. 객관식이면. 큰일 네. 나죠. 정규 씨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1번이요? 네. 이제 성경으로 배운 네. 예, 걸 기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아담 이후에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하. 아담 이후에 우린 죄인이다. 네. 근데 그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네. 상당히 불유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인류의 첫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마치 우리 그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거죠. 네. 아버지가 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엔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이미 알 텐데 잘 기억을 못 해낼는지 모르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흙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아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아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전혀 무관한 까마득한 옛날에 어떤 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아담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네. 내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가 아니라 네. 아담이 곧 나. 아담이 곧 나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죄였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담의 죄였죠.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한 것을 아담은 저지른 겁니다. 네.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금지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지된 것은 되게 난 호기심이 안 할 거야. 가시고. 그렇게 돼요. 맞아요. 금지되는 순간 그것은 매력적인 대상이 맞아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지는 유혹이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뭔가를 금지했을 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딱 풀어주는 거야. 자, 이젠 자유야 하고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갑자기 없어요. 매력을 잃어요.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 분명히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금지선을 긋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 금지를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수없이 생겨나는 거고 네. 그 위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금지는 유혹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어요. 네. 그것은 뭐죠? 반역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에 끌리는 속성 이런 것들을 원죄라고 일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악에게 끌리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은 선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악한 일에 더 자주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경향성을 일러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살인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속에 살의가 생길 때가 있어요. 확 그냥 그죠? 차마 말 못해도 확 그냥 그렇죠. 내 속에 살인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뭔가를 훔치진 않았는지 몰라도 훔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행동이 되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율법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규제합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은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겁니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살인자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도둑도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보고 탐심을 품는 순간 나는 이미 도둑질한 거죠. 예수님의 어법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살인한 거죠.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죄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저지른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지른 죄가 있어요. 보시죠. 저지른 죄. 네. 그런데 이 죄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늘 하라는 대로 하고 사나요? 그렇지 못하죠. 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네. 이것을 기독교 전통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만죄 혹은
나태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만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 어떤 태만죄가 있을까요? 자, 부자의 집문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혼대도 많이 나 있고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와 무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부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남의 것을 폭력으로 빼앗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부정부패한 수단으로 축제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을 못 살게 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태만죄. 태만죄입니다. 어떤 태만죄죠? 자기 집 문간에 있는 않았어요. 나사로를 돌볼 책임을 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덜어는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태만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가슴 아프게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우리들이? 거의 느끼지도 못하죠.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파워가 없냐면 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만죄 혹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나태죄인 것이죠. 이런 죄가 우리를 오늘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에만 붙들려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 죄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혹시 짐작이 갑니까? 원죄는 아니죠. 예. 네, 그건 아니고. 저지른 죄, 태만죄. 죄를 저렇게 분석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는 죄. 네. 죄인지 모르는 죄. 뒤에서 얘기해. 뭐라고? 죄인지 모르는 죄. 죄인지 모르는 죄. 그런 죄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까닭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을 허비한 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65억 명의 인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살았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죠. 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을 들려 내게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물답게 못 사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해 주신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거, 이것도 죄겠다. 그렇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이런 죄 속에 있구나. 내가 이런 죄 속에 있구나. 저지른 죄도 있고 태만죄도 있고 내 몫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위에 조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입은 이 옷이 깨끗한지 아닌지가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저 뒤로 도망가가지고 어두운 데 있으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얼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냐면 빛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난 죄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난 깨끗해. 그렇죠? 그런데 빛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룩이 참 많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난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갔더니 자기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가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자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그림자는 커지죠. 이 빛으로부터 멀리 갈수록 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는 짙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커져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와서 내가 똑바로 위에서부터 빛을 탁 받는 순간 그림자는 어떻게 되죠? 최소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사람은 누군가에게도 나쁜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마음의 자리에 버려두시는 게 심판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실된 마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젠 정말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하고 느끼는 그 강렬한 느낌, 죄에 대한 의식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 개념 가운데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계 상황. 어떤 말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한계 상황.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그분은 뭘 얘기하냐면 죽음, 고통,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죄책 이런 것들을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의 특색이 뭐냐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는 순간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나는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고 느낄 때 이전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거나 세상을 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인 평온한 삶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한계 상황은. 그런데 그것은 불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불행이 아니라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은 그때 비로소 뭐냐? 본래적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본래적 삶에 대해서. 본래적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 자기의 삶을 비약시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거 안 좋아합니다. 네. 누구나 다. 안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부딪힘을 통해서 내 삶이 군더더기들을 덜어내고 본래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얘기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 삶에 파탄이 생기고, 그리고 본래적 삶을 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 상황, 그 중에 하나가 죄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삶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해요. 죄는 갚아야 할 빚으로 우리의 양심 속에 기록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내가 스스로 덜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경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의지 결심 가지고 죄를 멀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인력을 떨쳐버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경험이죠?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그 부질없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우리에게서 끊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별명. 메시아 별명이? 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나요? 별명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썼던 말인데요. 유대인의 왕이다? 죄인과 죄. 세리의 친구. 또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탐하는 자. 자, 보면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과만 만나야 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얘기함으로써 결국 예수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먹는 거 좋아하고요. 마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좋은 거죠? 네, 좋은 그렇죠. 거죠. 여기 그렇죠. 마시길 뭘 마셨을까요? 물? 와인, 포도주. 와인을 과일주? 네, 포도주겠죠. 네. 그들은 포도주가 식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먹보의 술꾼. 다르네, 느낌이. 느낌이 달라지죠. 네, 이게 네. 먹보와 술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개걸스럽게 음식 팍 드시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포도주도 부어라 마시라 하는 분은 아니고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죠. 사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별명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사람들을 가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어떻게 갈랐냐면 죄인과 의인, 이방인과 유대인, 또 여자와 남자,
등등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빗금을 쳐놓고 이쪽 동네는 나쁘거나 열등하거나 이쪽 동네는 좋거나 우수하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그렇죠. 네. 이거 못된 세상.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빗금을 가지고 갈라놓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 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죄인, 예. 의인. 그렇죠. 그러니까 빗금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의 생을 긍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규정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 빗금을 철폐하는 거예요. 이 빗금을 네.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상호 소통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서로 통하도록 만들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예수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는데 세상을 갈라놓고 있었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놓았던 그 세상을 철폐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더불어 삶을 경축하셨고 그렇죠. 그러자 뭐가 생겼냐면 이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특권의식 속에서 자족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빗금을 철폐함으로 그들 사이에 차별이 지워지게 되자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죄인들의 삶의 자리,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심으로써 저 빗금 너머에 있는 더 아름다운 포용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완고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율법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을 코끝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요. 네. 어울려요? 달라요. 캐릭터 아니요?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멋있으세요. 편해요. 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될 텐데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네. 하나님을 전당포 영감님처럼 만들지 말자. 네? 하나님이 꼬치꼬치 우리의 죄, 저 상훈 씨가 저지른 죄가 뭔지 장부채 가지고서 너 무슨 죄 이렇게 얼마야?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표상화하지 말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알고 돌아올 때 어휴 불쌍한 것하고 덥석 안아주는 탕자를 품어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될까요?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품어주는 거. 품어주는 거. 친구가 되는 거. 친구가 되는 거. 다 나왔어요. 가장 적절한, 제가 원했던 가장 적절한 답은 품어주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용서받음이란 뭐냐? 내가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때 나는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받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지고 용납받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음이란 뭐냐?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땐 어땠냐면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거든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린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죄는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하나 되게 합니다. 자, 구속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atonement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분해를 하더군요. at one month. 이렇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one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가 극복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죄가 극복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정규 씨 사이에 있었던 분리가 극복되어서 서로를 마주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규 씨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정규 씨가 내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내 속에 생겨나는 것은 뭐죠? 사랑해요. 기쁨입니다. 네. 그렇죠? 죄의 용서함 받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뭐냐? 기쁨이에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자칫 오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아무개 용서해야만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왠지 좀 쫀쫀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가 내게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용서하도록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우리 속에 이미 심어주십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 건 이미 제가 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사해 준 적이 별로 없어?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드니까 없어요. 마치 내가 다 했다라고 이미 굉장히 죄송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이게 참 거시기예요. 그래서 미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금방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가 아니고 네. 내 죄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용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지 행복합니까? 않아요. 아니죠. 네.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굴욕감이 남을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냐면 그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내 속에 생겨야 합니다. 네. 그렇죠?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보다 커져야 합니다. 그 사람보다 커질 수 있는 마음은 내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 조건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품도록 해주고 용서하도록 해주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이런 사랑의 되먹임 속에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얘기를 계속할 텐데요. 네. 오늘 마무리하는 얘기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수업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 결국은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항상 내 안에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자꾸 그거를 안 하고 제 의지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주 오늘 수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제? 네? 용서해 주실 거죠? 정규야, 네. 너를 아직 용서를 못하겠어. 뭐야, 더 큰 사람인데. 사오씨가 더 큰 사람이잖아. 크시잖아요, 내가 용서하기보단 하나님이 널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저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널 용서하겠지. 감사합니다. 뭐야, 기쁜 이거. 뜻을 그렇게 모르겠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빼앗자 거기에 맞서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팜으로써 서로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에셋, 2번 세바, 3번 신나, 4번 르호봇.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TV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폴리 E-바이블, 로고스 미디어에서 카드 전자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회도남마 요한계시록,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